유학과 이민의 삶을 사는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거의 거반 10년이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제 큰아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3살을 갓 넘겼던 둘째가 이제 가을이면 고등학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가끔 저는 둘째를 바라보면서 늘 속으로 되새겨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말과 한국의 그 글을,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 낯선 땅에 와서 영어를 먼저 배운 저 아이가 조국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또 부모를 어떻게 이해를 해줄 것인가, 그리고 부모가 믿은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믿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격의 정체성이나 혹은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세의 문화와 그런 그 이해를 가진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1.5세 혹은 2세의 자녀들은 아마도 혼란 속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배워지는 것이 한국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학교와 친구들 사이에서 배워지는 것은 부모와는 다른 아주 미국적인 것들입니다. 당연히 문화적인 가치와 또 그것으로 인한 어떤 그 갈등과 혼란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그 혼란이 그들의 정체성에도 혼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혼란과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 혹은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 언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정확한 그 언어의 소통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들의 생각이 서로 이해되어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언어의 소통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매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한국학교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한국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면서 한글과 한국말을 좀 더 깊이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한국학교의 수업을 통해서 말과 글쓰기를 배우고 또 부모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를 통해서 저희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미국의 삶 속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부모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부모들의 살아온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부모들이 믿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자체의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과 글 속에 민족의 얼이 있고 또 문화와 전통이 있고 삶의 지혜가 있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한국인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의 뿌리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의 정체성이 부모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적과 방법을 바르게 세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뭔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정확한 그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스스로도 고민할 때가 있고, 제 자신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의 백성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르게 정하는 것,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이신지 하는 것, 그것을 바로 깨닫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순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부모의 언어를 통해서 부모와 소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은 그 대답은 그 첫 번째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5장까지 많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5장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 되었다는 그 의미는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을 만한 공로를 해서 그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이 말은 받을 수 없는데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못했는데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나의 모든 소유, 내 생명,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로 주신 구원을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공로를 이루게 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아니냐, 여기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은혜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아주 극명한 구별이 가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는 생활이죠. 은혜로 받고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불평이 많은가, 감사가 많은가? 불평이 많다는 것은 뭔가 더 받아야 되는데 덜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가 많은 것은 받을 줄 몰랐는데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는데 그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불평보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볼 때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지금 거리끼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뭔가 지금 죄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전히 악한 모습, 죄된 그 삶 속에 빠져 있는 걸 보면서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유가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많으니 더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자 함인가?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지금 죄에 거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 은혜를 간직하는 데 거리끼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행동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남겨져 있다면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생활, 그리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3절, 4절, 6절의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그 두 번째는 우리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세례라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세례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를 생각할 때 그 첫 번째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죽고 다시 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저 이렇게 물을 끼얹는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첫 세례는 침례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호흡을 멈추게 됩니다. 그 물속에 잠겨서 호흡을 멈추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호흡을 멈추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된 사람들입니다. 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 여러분 아마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갔는데 목사가 죽으래. 그래서 아마 속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죽어야 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 하는 그 말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도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조사받고 밝혀가는 도중에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그에게 죄를 따지거나 묻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종노릇을 하던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면 더 이상 그 옛사람에게 죄에 관해서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던 옛사람이 죽어버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속한 많은 곳에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서도 많은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문제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죽어야 될 우리가 죽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죽어야 될 순간에 죽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더 이상 죄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의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도 귀하지만 잘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의 옛 자아를 철저하게 죽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저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죽었다는 것이 한 번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과거로 지나갔다면 살아있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죽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다시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례의 첫 의미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세례의 궁극적인 의미는 다시 사는 데 있습니다. 물에 잠겨 호흡을 멈추었습니다. 그 호흡을 멈춘 동안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다시 물 위로 올라와서 이제 그 새로운 호흡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은 전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어버렸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새롭게 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한 우리는 어제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살고, 아직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산다면 아직 우리는 잘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기에 산자도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 옛 모습, 옛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난, 새로 피조된,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요,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이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그 작은 해변을 끼고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그저 동네 사람들 혹은 객지에서 그 바닷가를 즐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고 즐기다가 그 바다에 그만 빠져 죽는 일들이 자주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고 자기의 자녀들도 죽고 그렇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동네를 찾고 또 이 바다에서 즐기던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겠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의 손님들을 우리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조를 짰죠. 순서를 정해서 바다에 나가서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보수도 없죠. 뭐 시설도 없습니다. 그저 모자 하나 쓰고 구명할 수 있는 도구 간단한 걸 하나 가지고 그저 바닷가에 가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바다에서 빠져 죽는 사람들이 현격하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거의 뭐 해를 넘겨도 한 명도 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 봉사가 아주 의미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소식이 여기저기 전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원으로 봉사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인명구조의 일을 하니까 참 귀하다. 아마 거기 장비도 필요할 거고 이러이런 시설도 필요할 텐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모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돈이 거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동네 그 바닷가 한 곳에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좋은 센터 건물이 높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금되는 돈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직책을 만들고 이제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투박했던 그 사람들보다는 더 인명을 잘 구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더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전에 동네 사람들이 투박하게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물에서 빠져 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서로 봉사하던 동네 사람들끼리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장을 누가 할 거냐, 누가 높은 자리 할 거냐, 그 시설은 누가 사올 거냐, 그 장비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것 때문에 이제 서로 다툼이 생기고 결국은 그 센터가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는 그 센터를 운영하는 일에 더 많은 그런 그 열정과 그런 생각들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목적이, 그 순수했던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좋게 시작했고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됐던 것들이 그저 보수가 생기게 되고 돈이 오게 되고 자리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니까 그 좋은 의미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상실할 때 우리가 가졌던 원래 모습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될 때에 우리가 꿈꾸었던 그 순수했던 신앙인의 모습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가졌던 여러분의 목적을 상실해 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떤 때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인지, 무엇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했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전에 오르고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말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